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시고 계시는데 동일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7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믿음, 이루어진 일, 이루어질 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이 참 나랑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내성적인 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2대 족장입니다.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장수했어요. 180세를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 대한 그 창세기의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산 요셉의 인생은 오히려 이삭의 인생은 창세기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면에서 좀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면 길게 살아도 조금밖에 기록할 게 없지 않나. 물론 이삭도 이야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은 다른 족장이 왜 짧다 하는 부분이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삭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삭의 MBTI가 뭔가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각자 MBTI 알고 계세요? 저는 ISTJ였는데 요즘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바뀐 것 같대요. ISTP로 바뀐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삭은 살펴보니까 INFJ인 것 같습니다. 이제 I는 내향을 말하는 거죠. 이삭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산위회교회에도 내성적인 남자분들이 많아요. 인프제라고도 말하는데요. 통찰력 있는 선지자, 또 예언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많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화합을 추구한다고 해요. 이제 INFP가 선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INFJ는 늘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성숙할 경우에 강한 직관력으로 타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 100살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이삭이라는 이름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고 해서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사.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살 차이의 아버지와 이 이삭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되게 아버지는 엄하고 엄격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한 말이 딱 한 마디밖에 없죠.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신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면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고, 왜 가는 거냐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제가 이렇게 칼을 착 들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이삭이 정말 극내향의 사람이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상담 전문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이삭이 어떻게 경험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결박당한 채
번제물로 드려질 뻔한 경험이 이삭에게는 충격적인 외상 경험이 될 수 있다. 또 이 외상 후의 경험은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 이삭의 이 사건은 이삭에게 있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이 아마도 20대였을 것이라고 보고 요세푸스의 경우도 25살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25살이 우리 도현이가 26살, 하은이가 25살이니까 125세, 아버지는 125세고 아들은 25살이면 얼마든지 힘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한마디로 입 밖에 표출하지 않고 그 번제의 현장에서 죽을 뻔한데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사건을 경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를 들에서 묵상하다가 만나죠. 연애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매칭시켜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 접근하고 다가오는 걸 좋아하는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언제 죽었냐면 12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이 출생했으니까 37살, 이삭이 3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조금 멀게 느껴지고 대면대면한 것 같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많았던 이삭이 3년 동안 아주 많이 어려운 힘든 그런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들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 결혼의 장면을 보면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 후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어머니의 거처를 없애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아내의 거처로 삼았던 거죠. 이삭은 매우 내밀하면서도 내성적이고 어머니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달콩달콩하게 바로 아기도 낳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등남은 게 언제냐? 60세였어요.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에 아들을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얻는 데까지 20년을 기다렸다. 성경은 보통 한 20년 정도는 보통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정도 간격은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았을까를 실제로 성경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6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구드라라고 하는. 근데 후처가 6명의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손자와 증손자까지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25장 12절에 가면 이스마엘의 족보들, 아들들도 12명의 아들 낳는 내용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직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얼마나 어렵게 아들을 얻었느냐. 26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아마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삭의 가정 안에 가정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4명의 가정의 가정 분위기 아빠와 엄마와 아들 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살펴보면은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먹다 보니까 아마도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꿈속에서부터 뱃속에서 두 민족이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꿈속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몽을 꾸면서부터 리브가는 동생을 더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이 되어지는 마지막이 축복을 해주는 장면에 등장하는데 그 축복을 해주는 장면에 보면 가족이 완전히 2대2로 딱 갈라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이삭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데 그 내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5장에 그게 극단적으로 탁 나눠서 보여집니다. 들려드릴게요. 1절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에서입니다. 18절에도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누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여기 야곱이 와 있어요. 근데 야곱이 형의 모습을 가장하고 와 있어요. 근데 내 아들아 지금 에서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또 21절에도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과연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도 역시 에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창세기 25장의 장면에서 리브가가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고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계속 야곱을 내 아들아 해서 이 이삭의 집안은요 아들들을 둘로 아빠와 엄마가 딱 나눠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더 민감한 거예요? 리브가가 조금 더 민감하죠. 리브가는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둘째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삭은 늘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는 큰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알 수 있어요. 10손가락, 10 자식을 둬도요. 각각의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는 아들도 있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그걸 자식한테 표현해요 못해요?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식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못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한테요 다 똑같이 못 해줘요. 어떤 자식한테는 더 많이 해주고 어떤 자식은 덜 안 해주고 이런 일들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은 원망하거나 서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셋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가운데가 힘들대요. 장녀는 장녀여서 막내는 막내여서 그럼 가운데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그러니까요 각자 자식들을 골고루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형제가 둘밖에 없었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로 패가 나눠져서 2대2로 가정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심약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아내 아비멜렉을 속이죠. 여동생이라고 사촌도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빠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오빠라고 불려지기를. 그런가 하면 가장 이삭의 캐릭터가 잘 등장하는 사건은 창세기 26장의 글 아래서 계속해서 운물을 옮겨가면서 이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삭이요 블레셋의 땅 그랄로 갔단 말이죠. 거기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운물을 파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야기시키니까
그 우물을 파서 내 우물인데 그거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파고 거기서 다툼이 생기니까 또 다른 우물에 가서 그래서 여러 차례 우물을 팠어요. 마지막에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내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뜻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단 말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삭이 새롭게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우물에서 기름이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더 파지고 마지막은 더 넓은 지경으로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을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양보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싸움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싸운 것인지 아니면 싸움이 싫어서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질까봐 두려워서 포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침묵과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우물 파는 이삭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좀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이런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에 다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일을 가지려고 하면 그래 너 이거 가져. 냉큼 주고 또 다른 일 시작하면 또 그 일 잘 되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삭은 그런데 그랬어요. 이삭은 이걸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음모를 빼앗으려고 하는 건 전쟁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축업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내어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던 이웃들이, 그걸 보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본 아비멜렉이 존경을 표하면서 사과하면서 우리 이제 싸우지 않기로 화친을 맺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양보하면 나도 살지 못한다고 나도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양보하면 그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뒤통수 쳐도 되지.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죠. 이삭은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운물과 연관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운물을 파는 사람, 운물을 이용하는 사람, 운물물을 흐려뜨리는 사람, 오염시키는 사람, 운물을 파괴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서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이용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파놓은 우물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우물물을 더럽히고 우물물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우물 파는 인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물물을 나누어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다. 이삭이 처음으로 목축업을 하지 않고 농업을 했어요. 블레셋 땅의 지경에 가서 농업을 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성경에서 좋은 밭에 심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0배의 결실의 장본인이 이삭이었던 거죠. 저는 이삭을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삭을 다르게 정리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받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게 이삭의 인생의 한 줄 정리, 한 줄 평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일은 장차에 있을 일과 연관된 것이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일은 이삭이 뭘로 한 일?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이삭의 믿음에 대한 한 줄 정리를 세 가지 메시지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축복을 놓치지 말자. 예. 아버지의 축복을 놓치지 말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이 임하냐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유력하고 훌륭하시고 존경할 만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 지극히 이거는 너무 좋고 정상적인 거겠죠. 그런데 혹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존경심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저하고 어떤 마음에 깊은 어떤 애잔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도 하나 없어요. 그냥 무뚝뚝뚝하고 저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 않으신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복 주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들을 택하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셔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이 말씀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계명의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해줬어요. 메시저로 전달해줬어요. 그 메시지를 붙들고 평생을 이삭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그 아버지에게 받아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신실한 그 메시지를 다시 그 아들에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예요. 우리 산유의 교회 모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에는 세대가 세대를 거치는데요, 믿음의 4세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의 1세대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1세대가 믿음의 2세대를 만나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그 믿음의 2세대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사랑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2세대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2세대가 그 다음 세대, 믿음의 3세대가 가면은요, 그 3세대쯤 되면요, 이게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긴 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세대, 믿음의 4세대가 되면은요,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냥 문화가 되어져 버려요.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한 것과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본 것과,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형식이 된 것과, 그게 삶의 그냥 한 문화의 언저리가 되어져 버리면요, 그 4세대는요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수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가르치라고,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서 있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바깥에 나갈 때든지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에 입을 맞추면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약속, 믿음의 1세대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가 2세대가 되고 믿음의 3세대가 되면요, 이 믿음의 3세대가 되면 안 되고 다시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아들, 손자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어디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100살에 태어난 자기를, 너무나 소중한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아버지를 본 이삭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오늘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루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 자세.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생을 두고 노가 없었어요. 다투면 그냥 양보하고 물러났어요. 계속해서 운물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도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구하는데도 침묵하면서 묵상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시력을 잃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메시지를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큰아들 에서였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니까, 창세기 27장을 보니까 이루어진 일은 어떤 거예요?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죠.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면, 야, 이거 안 돼. 되돌려. 내가 지금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에서지 야곱이 아니야. 이거 무효야, 무효.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커블로로스라는 사람 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 아니야. 그다음에 분노, 절대, 그리고 거래, 좌절, 수용, 이런 5단계를 거친대요. 근데 지금 이삭의 마음속에 강한 신념으로 아들 에서에게 나의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이걸 번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번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다시 불러서 번복하면 되지 않을까? 야, 가가지고 저기 야곱 들어오라 그래. 야곱아, 너 무효야. 아빠 속였으니까 무효야. 내가 너를 축복했던 거 이거 사실 아니야? 내가 다시 축복할 거야. 에서 네가 복 받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아버지의 그 약속은 이제 에서 너에게 전달될 거야. 네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삭은 그걸 거절하지 않았을까? 왜 이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명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을, 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일들이 막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는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일을 계속해서 난 이것을 돌파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룩한 측면에서.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번복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더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삶은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가치, 내 태도에 몰입되어 있으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멈춰야 될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삭이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엎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따라합시다. 말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한 것은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말은 떠나면 그것이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말했는데 말해놓고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천히 말하래요. 한번 말한 것, 뱉은 것은요 이미 그 일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벌어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말인 것뿐인데,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치사. 그냥 뭐 말로 해주는 건데, 그냥 칭찬해줘. 말로 해주는 건데 그게 헛된 것이라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많이 속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말해놓고 그걸 진실한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에서,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축복할 것이 야곱에게 한 것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는 축복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둘 다 사랑하는데 에서를 더 사랑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말인데 야곱에게 선포한 거 에서에게도 선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이 복주신 발의 향취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목축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축복을 주세요. 또 열국의 조상이 될 걸 말씀하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 들어보실래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농업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두 아들인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유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받아 너도 받고 막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정해진 자에게,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그 해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언어, 그 말은 이미 선언되었고 이미 그 일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대요. 장차 있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국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의 구주가 되어지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사건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이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를 누구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값싼 복음 같지만요, 오늘 하나님은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성취된 것이에요.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은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이삭은 비록 내가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었지만 야곱을 축복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 삶 속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깨달아 하시는 이삭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